우주와 그 안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그 역사를 구원하시는 무한히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이 신령한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자양자지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거룩한 전에 불러주신 주님,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 지음을 받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런 신령한 지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결단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딸인 육신의 얼굴을 보며 서로 언짢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그들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신령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백성은 신령한 일만 도모하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본받아 경쟁하며 다투며 자신의 이익만을 탐구하며 살다가 서로 원한을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동대문교회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 직업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없어 괄세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부지중에 우리는 그들에게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여 명실상부 민족 구원의 더 동대문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교회의 모든 선교적인 행사에 겸손하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 민족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경제 문제를 경제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지혜와 사람을 유능하게 가꾸어 내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도록
우리 모두를 신령한 지각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하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민족 구원의 터 동대문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허황한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며 마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여지는 구호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3교구 참빛의 집은 KBS 특별 프로그램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빛의 집 당국자들이 오늘은 동대문 교회 제3교구 신도들과 의료선교회 회원들이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가급적 저도 와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중첩이 돼서 저는 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홍종수 장로님이 선교부장으로서 또 그 해당 지역의 장로님으로 늘 저를 대신해서 인도하는데, 인솔해서 거기 가셔서 오늘 그 취재에 응해 주시고 또 실제 봉사에도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준 그 많은 은덕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종교 개혁이 기폭제가 터진 날인데, 오늘 금년으로서 48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소위 서구 사회가 근대화 사회로 근대화 과정을 거쳐오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인류 사회에 끼친 공헌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기 그때 중세기 마렵에 가톨릭 교회는 믿음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그의 인품과 그의 신앙과
그의 공로를 평가하던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오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다시 교회는 본래의 진리대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가는 그 교회의 본래 선교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교회라는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그 큰 덩어리, 그것이 진리였지 개인의 양심은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양심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고 양심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특수성이다. 사실은 모든 동물들 가운데 사람이 뛰어난 점이 있다면 지능보다도 양심의 문제라. 양심이 구겨지거나 털이 나면 그 인생은 동물적인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양심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찾아낸 것이 종교개혁이 인류에게 끼친 공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것은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의 선에서만 읽고 그것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모든 신도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성경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삼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은 라틴 말로 아주 고전어로 번역이 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라틴 말을 아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던 성직자만 알았지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고질화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직자의 성경에서 민중의 성경으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공헌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모험, 그 도전, 그 결단은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5세기에 잔 위클리프라 하는 영국의 성서학자가 성서를 영어로 번역을 한대. 그건 번역하면 죄가 되죠. 안 되죠. 그러나 그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어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사역이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느냐? 그 동기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성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번역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이 흑인 인종 문제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싸울 때 아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의 정체를 설명하는데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정치, 이것이 민주정치라 하는 것을 밝히는데 원형이 됐던 얘기입니다. 민주주의가 명실상부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해서, 민중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가꾸어지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데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 그 정신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됨으로써 인류 역사에 끼친 공헌이 민중을 잃어버렸거나 무시됐던 민중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끌어내고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오르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그리고 형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그 부모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이 얘기를 알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우리는 우리 피부치만을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내 형제도 되고 자식도 된다. 그런데 이미 이때 그 아주 옛날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우리는 아직도 피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므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성관념을 바꿔놓는 이런 큰 일을 일으켜낸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20세기 초엽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해서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유럽은 기성가치가 다 무너지고 기존 질서가 다 무너졌어. 그 기존 기성질서, 기존 가치는 기독교만 있으면, 그리고 자연과학만 발달하면 지구촌이 유럽은 파라다이스다. 그 기존 기성관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기독교인끼리 싸우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모두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갈르 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몸이 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몸을 입은 말씀, 이걸 신학자들은 계시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씌어진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라 설교를 말합니다. 21세기의 동대문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의 목사를 모실 때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머릿속에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우리 장로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 이런 걸로 선택하면 21세기의 동대문 교회는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신체가 허약하더라도, 인간적인 많은 결함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마저도 이제는 설교는 예배 의식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의 모습 중에 쓰여진 말씀,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 읽어드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뭐냐? 나에게 구원의 지혜를 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는 책이다. 진실로 자신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의 지혜를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구원의 지혜를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끼고 댕기거나 집에 하나 얹어놓고 먼지 그 책장에 먼지와 함께 파묻혀 있는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전이기도 하지만은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책을 읽음으로, 이 책을 배움으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속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사회 악, 구조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언제 수요 성서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에는 조선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감독이 미국 감리교에 탄생됐어요. 김혜종 감독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됐어요. 미국인 교회 부목사로 파송을 받아갔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로부터 설교 위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자 교회에서 회의가 모였어요. 그 회의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 목사는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감독에게 이 목사를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얘기거리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큰 낭패를 당했다, 무서운 질병에 시달린다, 죽음의 소식을 들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범하게 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악, 그 모순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탄원을 하는 것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심정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속량받게 하는 지혜의 책이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악에 시달리게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가는 동대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책을 쓰면 그 저자의 삶과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상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이 인간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헤아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대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나고자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는데 공부를 못합니까? 그것이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피가 나빠서 못하는 겁니까? 그 아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까? 어느 것입니까? 솔직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들되 시시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유능해야 사회가 달라집니다. 유능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 교육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교육을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그저 그렇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연합석회 봤어요. 그때 성경을 읽는 집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완전히 성경에 빠져들었어. 완전히 성경이 자기 자신이 돼서 읽었어요. 나는 그 성경 읽는 거 보고 그의 과거 그런 거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에게 성경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심취되어야 된다. 심취되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내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세에서 통치를 받다가 독립된 나라치고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건전하게 발달한 나라의 사표는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훌륭한 교회와 학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대학, 우리가 말하는 하버드 대학이다, 예일 대학이다, 프린스턴 대학이다 하는 이 모든 대학들은 신학대학으로부터 성경학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200년 이렇게 다지고 다져놓은 다음에 나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쟁취해낸 것입니다. 그 나라도 썩은 나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19세기 말려부터 오늘까지 그래도 아직은 세계를 보살펴주는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의 동대문교회 이 교회에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교육 이 일에 겸손하게 그리고 뜨겁게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지고 엮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한다. 얼마나 이 우주의 신비막측한 이 진리를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심오하게, 얼마나 박학하게 우리가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